아시는 대로 죽을 뻔 하였다가 이렇게 살아난 지가 이제 7개월이 지나가는데 참 감사하죠. 감사의 제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한 90% 정도? 살도 참 많이 쪘어요. 10kg 정도가 더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또 운동을 또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크신 사랑과 또 정말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주님 나라 일찍 또 먼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생명을 더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송한 곡 부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더 힘이 나서 찬송을 이렇게 크게 불렀습니다. 옛날 목소리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컴맹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PC 저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뭐 파워포인트라고 하대요. 저 태어나가지고 처음 써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석 형제님께서 늘 가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저렇게 잘 준비해서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자료 또 모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실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도저히 참 어려웠는데 제가 요 정도까지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겠죠. 요 정도까지만 해서 말씀을 한 요거 9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잠실교회 제가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이렇게 이제 잠실 모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때 우리 어렸던 지체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지금 22년이 흘렀으니까 청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은 자매님도 이제 계시지만 우리 이번 주 이렇게 토요일에 희은 자매님 또 결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중학생 때 이렇게 제가 봤었는데 벌써 이렇게 30 넘어서 결혼을 이렇게 하시게 된다는 소식을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자매님을 뵐 때 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은이, 가은이, 또 예찬이, 예빈이, 또 예린이, 또 이런 우리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본, 또 주은이, 주혁이, 또 민재, 민서, 또 민우, 또 민규, 민채, 참 어릴 때 굉장히 너무 귀엽고 얼마나 예뻤는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준이가 또 얼마나 귀여웠는지를 또 생각하고요. 하람이도
또 생각이 납니다. 하진이 요즘 오면 얼마나 귀여운지. 요즘 교회 그 가장 핫한 우리 효민이, 하성이 얼마나 언제 저렇게 컸지, 그런과 동시에 말을 막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효민이랑 좀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또 우리 하성이랑 하은이 오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막 이쁜 짓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금세금세 잘 자라는구나. 언제 이렇게 우유 먹고 또 이렇게 자라면서 금세 아이들이 언제 기었나 싶었는데, 걷고 뛰고 하면서 또 말을 하고 순식간에 시간들이 많이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잘 먹으면, 잘 자면, 잘 놀면 금세 자랍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흠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 장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누가 있어서요?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악한 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그죠? 은혜가 넘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임을 더 깊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덧입었는지를 알고 그분을 계속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심을 알기를 계속 원하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바른 이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분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잘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먹어야 자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구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왜 이런 걸 사용하지? 가만히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니고 잘 보고 듣고 안 하니까 포인트, 파워로 크게 해가지고 이게 눈을 여기다 두고 마음을 여기에 두라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마음을 빼앗기지?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왜 이 계시의 정신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왜 내가 모르고 살지?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거하지 못하고 왜 강건하지 못하고 왜 뿌리가 없고 왜 이렇게 능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왜 내가 이처럼 연약해지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의 이 높으신 깊으신 넓으신 이 길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우리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사랑을 계속 점점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발견한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제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죠. 다른 데서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우리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십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없다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또 부지런히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 형제 자매님을, 저와 여러분을 쉽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엿보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어떻게든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확신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33절 말씀이 그렇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신 갑주를 안 입고 있으면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술책으로 우리를 속여온 자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 계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부분이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고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에도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없으면 80평생을 살아도 90평생을 살아도 100평생을 살아도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모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채워보려 하지만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6월 29일이죠. 6월 29일인데 1년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쭉 찾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 전석기 형제님께서 6월 14일 날, 6월 28일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2시간의 말씀을 쭉 보는데 너무 좋았고요. 꼭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형제자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받으셔서 다시 한 번 더 네이버 카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 2시간짜리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단의 계획에 다룰 내용들, 사단의 기원, 그래서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탄이 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어 쫓긴 사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이 방해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니까 성도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같은 말씀만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 성도님들이 말씀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도 우리의 변화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는데,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주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인간 세상에 들어와 그들을 철저히 타락시킴으로 단 8명만 빼고 물로 쓸어버리게 만든 일을 기억하라. 그 영혼들이 다 어디 갔겠느냐.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시대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화와 외식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자기 욕심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와 인본주의의 세미나 율법주의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과 교세 확장과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신앙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느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서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보게 하고 인터넷과 게임과 인스타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단 1시간도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아이돌 우상을 만들며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TV와 유튜브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도 각종 시험 공부와 가요와 스포츠와 세상 미디어로 취하게 만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려서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과외다, 학원이다, 집 밖으로 쫓아보내어 부모와 격리하여 살도록 유도하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청소년 때부터 음란물과 마약과 게임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정신이 빠지도록 하여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라.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백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들을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숙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이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얘들아, 꼭 명심해라. 온갖 연막을 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마구 뿌려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려 이 세상 삶에 지치게 하고 진화론, 빅뱅이론, 외계인, 생명체 등등 성경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육과 SF 영화를 만들고 동성애, 혼전간음, 가정 파괴 등을 있어 보이는 멋진 로맨스로 생각하게 하여 도덕을 무너뜨리고 술과 음란으로 쾌락을 사랑하게 하며 돈과 직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게 만들면 일단 대성공이다. 알겠느냐?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인류를 파괴시켜라. 영혼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멋지게 복수하자. 이게 사단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장 편히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영적인 유익에 얼만큼 시간을 놓는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읽은 것처럼 얼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고 있는 건지 좀 분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서요. 제가 저래서요. 무언가 그냥 돌려대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실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옛 모든 삶의 모든 죄악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속임수에 잘 먹혀들어서 거기에 담그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사단의 이 마지막 전략을 제가 많은 분량의 양을 읽어드렸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하는데 이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이 좋은 땅에 뿌리가 잘 심겨져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때로 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대로 말고 우리 육신대로 말고 내 안에 보증으로 인치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치부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저희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빠질 때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심에 찰 때 다시금 확신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참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확실함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참 열매를 맺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무너진 삶을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또 맡겨드릴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는 물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입고 오셔서 쭉 자라시면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또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는 것처럼, 또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성장을 우리는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성장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자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우린 잘 먹어야 하죠. 잘 먹어야 잘하죠. 뭘 잘 먹어야 되는? 말씀을 잘 먹어야지. 말씀 안 먹는데 어떻게 자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때 잘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잘 먹어야 해요. 영적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자라지요. 잘 자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 주 안에서 쉬는 겁니다. 왜 다른 데 가서 쉼을 찾아? 다른 데 가서 쉴 곳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어디서 잘 건데? 어디서 쉴 건데?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잘 놀아야 돼. 어디서 놀아요? 교회에서 놀아야지. 우리 주님 안에서 놀아야지. 어디 딴 데서 놀라고 그래. 딴 데 놀 데 없어요. 세상에서 놀면, 세상에서 거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는 게 뭔데? 교회잖아요. 몸버려 피 흘러 값주고 사신 이 생명의 피로 이루어진 몸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교회에 다 왔잖아요.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이래야 잘하는 거예요. 이래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래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성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 그 전주현 형제님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제 새 집으로 이렇게 이사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차 기도하기 위해서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성이가 얼마나 똘똘해졌는지, 전에는 똘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보니까 너무 똘똘해가지고 제가 놀랬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현이 형제, 그러니까 이제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집에 가봤어요? 언제? 한 번 가봤었대요. 한 번 갔는데 방이 세 개고 화장실이 2개예요. 화장실이 2개인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이제 찾는다고 했는데, 하성이가 한 분이 저쪽 화장실에 가셨어요. 야, 화장실 또 한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일로 와봐. 화장실 가르쳐 준다고 자기가 화장실 안다는 거예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고 자기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줘서 손잡고 가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로워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보혈 찬송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도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화성아, 말씀 암기한 거 한번 해보지? 작은아버지가 그랬던가, 그래 하여튼 했는데 거침없이 어디 말씀이 나왔냐면 요한 3서 2절 말씀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이 암기한 거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얼만큼? 많이? 아니요. 때에 맞게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2년에 잠실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22년 정도의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 앞에서 충분히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그처럼 형제자매님들이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속이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지혜로워지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은혜로 살자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자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다 읽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주님이 반석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고 각 마디마다 서로 도움을 입고 연락해서 또 상합하여서 지체 분량대로 각양 주신 은사를 따라서 분량대로 일하는 것이고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몸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